오늘 예후에 대한 끝인데 마지막 그 혁명을 종결하는 것인데 이 바알 우상을 이제 완전히 척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는데 이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후의 혁명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악학 가문을 척결하는 것이고 우상 종교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방법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되고 정치적인 계산과 야망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참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긴 했는데 진실한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쓰인다고 해서 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일 것 같으면 정말 다윗 같은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혁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알 우상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죠. 바알 우상 종교를 척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혁명의 패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빈약하다는 것이죠. 4대 만에 끝날 것이다.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알 세력에 대한 척결입니다. 예후는 이제 정치적인 혁명을 끝냈습니다. 이제 종교혁명을 수행을 하면서 레갑 족속의 후예인 여호나답과 손을 잡습니다. 혁명을 할 때 누구랑 손을 잡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명의 명분을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손 잡아야 될 사람하고 손 못 잡으면 실패입니다. 18절 말씀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는 자기 자신은 아합 왕보다도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는 계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후의 종교 계획에 대한 공약이죠. 혁명을 하면 공약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 바알 우상 종교 세력을 이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 보수 세력을 끌어안겠다 하는 것이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 종교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 세력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한 후에 바알을 위한 대형 이벤트를 거행을 합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소문을 막 내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제전 행사를 마련합니다. 외계 이런 것들은 혁명 세력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종교를 부흥하고 큰 제사를 드린 후에 역시 그 종교 예배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푸틴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대통령 친수할 때 반드시 뒤에 총대 주교가 러시아 정교의 총대 주교가 반드시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끌어안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의 뿌리가 너무 깊어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종교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통치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러시아 정교의 총대 주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종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행사에 나오지 않으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가지고 전령들을 전 지역으로 보내어서 모이게 합니다. 바알의 세력들, 제장들 다 모이게 합니다. 예후는 참가자들을 산당에 다 끌어들인 후에 예복을 입힙니다. 구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제사장이 섞여가지고 들어와 죽을까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은 부정타니까 나가라. 그렇게 한 후에 바깥에 있는 80명의 정예병을 끌어들여가지고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당을 변소를 만듭니다. 과거 사람들은 종교를 부흥시킬 때 옛날에 무너진 그 터 위에, 절터 위에, 교회 터 위에, 산당 터 위에 다시 재건하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니까 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겁니다. 모든 잔존 세력을 잔멸을 하고 그 터까지 변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부흥 안 되나요? 그 뒤에도 계속 바알은 문제가 되었어요. 바알 종교를 없애고 여호와의 종교를 확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분은 좋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공개적으로 씁니다. 계책을 하면 좀 몰래 하면 될 텐데 아예 대놓고 백성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과 아스타롯 제사장 갈멜산에서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종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한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그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래도 불이 안 떨어지게 되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핥아버렸죠.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완전히 바알 세력처럼 완전히 기가 꺾이게 되었고 850명을 쳐 죽입니다. 이거는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참신이 누구인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후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큰 성리였죠. 예후의 종교 정책은 극단적인 반바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대한 이 극단적인 혐오와 반동이죠. 반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반대는 의심을 받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 그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결혼 너무 하고 싶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명분을 내세울 때는 그 이면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렸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합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었고 이단이었고, 그래서 이단으로 숙청을 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구축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상공시대, 사공시대 때 보면은 국시가 이제 반공입니다. 반자가 들어갔잖아요. 반자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 부정적인 단어가 국가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논란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반공이 제일 정책의 국시가 되었는가? 통치자의 과거 이력이 굉장히 혹시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엄청나게 사실은 받고 있었었죠. 그래서 유난히 반공을 사실은 이제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 반공을 통해서 많은 그 반대 세력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자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극단적인 거거든요. 반대 세력을 척결하는, 지금도 적폐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과거는 다 나쁘다는 건데 인간이 똑같은 죄인데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대에 편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예후의 극단적인 반바알 정책은 순수하지 못했고 너무 권위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아주 골수문자들도 있지만은 단순 가담자들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권에서 그 당시에 뭐 바알 숭배하지 않으면 밥벌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씨를 말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예 그 기회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싹 몰아가지고 문 잠가버리고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도 거짓말을 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제도가 된다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목자가 되는 그 왕 예후가 철저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잔존 세력을 다 없애고 그냥 교회를 부흥시킨다, 여호와의 종교를 부흥시킨다, 제도를 만들고 제장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후 때는 부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전락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바알을 잘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자연스럽지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드린다는 명분으로 정치적인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굉장히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정치에 이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0%예요. 근데 종교를 우호적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면 사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항상 종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게 되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는 결국에는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반대편에 섰버렸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부흥을 지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탈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미 빛이에요. 소금입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잣대죠. 그 선지자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멀찍이 있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양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본 가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흡수가 되더라도 절대로 종교는, 교회는 정치에 흡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 권력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같은 배에 붙어버리죠. 그 정권 갈 때까지 가요. 결국에는 같이 망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나마 교회가 진리편에 딱 서 있으면 권력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써서 마음대로 하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예후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은 정치 현장에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최천병에 초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름을 써요. 명물은 뭐 교회를 위한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 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말씀은 100% 순종을 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양쪽 다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초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인간의 그런 머리들, 창의성들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꾸 제어를 합니다. 재지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과도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말씀 안에 겸손히 반응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당장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 부흥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요. 지난 과거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당장 개종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이런 사람들 마녀 사냥 마녀를 해가지고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명분이 좋아도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 재판이라든지 박해 이런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참 성경에서 말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현대적인 기법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정배째를 쓰고 이러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산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전도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게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권위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는가? 기도해 볼 필요가 많다는 것이죠.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인내성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용수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세키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너무 귀한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으니까 막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먼 사람들이 왜 멀리 와요? 송아지 끌고 염생이 끌고 양 끌고 왜 와요? 거기까지 집에서 해도 되죠. 거기 와야 짐승을 잡고 피 흘리는 제사가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받으시고 셰키나 영광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거기서 백성들이 제용수의 지원과 기쁨과 감격이 막 회복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경 문지방에서부터 나옵니다. 줄줄줄 나와가지고 사회까지 가면서 전부 다 살리잖아요. 부흥의 시발점이 어디냐?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의 공동체가 성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부흥의 물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안에 다 행하였은지요 내 자손의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후를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잘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안에서 싹 다 했다. 하나님 굉장히 세 가지를 가지고 예후를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합 집을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없어요. 다윗과 예후의 인정은 다릅니다. 다윗은 너를 통해서 영원히 왕조를 지켜주시겠다. 예후는 딱 4대까지입니다. 예후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다윗 보면 하나님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했나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후 아니고 저후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나 세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탁 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성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그때까지 인내했나? 고민하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누리는 그 기쁨들, 감격들이 있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업무는 굉장히 잘해요.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일을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짜신 분은 아닙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인정은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4대입니다. 4대. 다윗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축복 영원하지 않아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관계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의 차원이었거든요. 객관적인 선언이었고 제한된 인정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요, 기독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하고서도 평가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 얼마든지 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했다. 예수님께 바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드렸는가? 정말 사랑의 차원에서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내가 영광을 가로챈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이 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60세인가 65세에 무두셀라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노아처럼 큰 방주 지은 것도 없어요. 그 애 하나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그냥 동행했어요. 연애한 거예요. 연애. 쉽게 말해서. 그리고 큰 업적, 능력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죽을 때 휴거했습니다. 휴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 삶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나 직이나 업적, 능력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아요.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를 크게 했나,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가, 그거 중요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평가 기준에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반드시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했으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한하고 죽였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게 되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제한되었던가, 이는 관계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만 손가락만 하면 다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전부 다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냐, 하나님 끌어들이면 자꾸 간섭을 하니까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지 않았고 도리어 많은 안 좋은 영적인 그런 안 좋은 썬나무를 그 공동체에 심어 놓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겉모술수 쓰고 교활하고 이런 것들을 한 공동체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는 만족이 되죠. 왠 자기 뜻대로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떨떠름한 거예요. 하긴 해야 된다마는 참 너도 너무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없잖아요. 지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물을 주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자꾸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교회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 문제에 개입을 해 주세요. 자꾸 열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개입하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쓰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걸리적거려요. 하나님 개입하면 피곤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제껴놓죠. 일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떨떠름하세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영혼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경중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특별한 겁니다. 천국에서 상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듯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때 가장 귀한 일에 사용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할 때 그 책임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합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 내보다 하나님이 훨씬 똑똑하다. 그걸 빨리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배우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머리 안 씁니다. 기도하지, 성경 읽지, 자기 잔머리 안 써요. 그걸 못 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 배우는데 40년인데 1세대는 그것도 못 배웠어요. 1.5세대, 2세대가 그거 배우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절대로 성급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얼마나 열정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열정이었거든요. 왜 자기 열정을 막 냈습니까? 하나님도 위한다지만 나에게도 이익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뭐 열정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도 도움 되니까. 얼마 못 가요. 성령의 열정이 아니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사명 감당한 거 인정합니다. 그가 사용한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암살, 폭력, 학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냐? 이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예후처럼 무지막지한 교회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도. 이런 종을 세운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겁니다. 갈아치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앉혀놨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머리에 탁 있네 소뚜껑을 막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더듬하고 말이지. 하는 것마다 막 이상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세상에 보아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혼란과 거짓이 난무할 수가 있는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가혹한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단을 용납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상 숭배와 그 제약을 그 폭력을 용서를 하겠습니까? 결코 오래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로 언제까지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고 또 인간적으로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막 분노하시는 두려운 분노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의문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들은 막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제 방법을 쓰고 세상 방법을 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는가 하는 것을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안 되겠다. 다시는 싸우면 안 되겠다.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다.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악행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철저히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악행에 대한 열매의 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세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식들이 막 싸우는데 부모가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감수하세요. 그 엄청난 기도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냥 어떻게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결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예후의 한계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바알을 척결했지만은 여로보암의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떼간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그것은 종교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죄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 왜냐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 자꾸 유월절에 가서 초막절에 가서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지지교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경계적으로. 그래서 북쪽 경계는 단이고 남쪽 경계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머리 갈 필요 없다. 그냥 금송아지에 하나님 예배 더 드려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제장들은 전부 다 남쪽 성전이 있는 곳을 유다 다윗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제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없으면 안 세우면 되거든요. 평민들을 세우는 겁니다. 돈 받고. 그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남쪽에 유월절 지키니까 우리는 한 달 뒤에 지키자. 날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계획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정치와 종교개혁에 열정을 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자기 이해와 딱 맞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런 정책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완전한 계획이 되려면 그거는 수도.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었거든. 불안정해지거든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바알 세력하고 아합 세력 때는 적폐잖아요. 적폐는 막 청산을 해요. 근데 근본적인 이스라엘 정신은 계획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백성들이면 늘 들락날락 자꾸 남쪽 유다 가서 성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막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형제인데 아이고 나라 통일시켜버리자 이런 말 자꾸 나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예배 드려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와 그러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능평교를 처음 다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그럼 네가 다 해라는 거예요. 가장이 다 통제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지. 믿음으로 믿고 맡겨야죠. 그거 안 되면 나오든지.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니까 에덴 동산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DNA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DNA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한번 정말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가?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가지지만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DNA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 DNA를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 말씀만으로 된다? 아니다. 말씀만으로는 내 이익이 될 때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 가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현실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죽을 각오하고 현실에서 나는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목숨을 말씀에 한번 거는 겁니다. 근데 안 죽어요. 신기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인 DNA가 말씀 DNA로 싹 바뀝니다. 여기 안에 DNA가 바뀌어야 돼요. 염색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대충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 죽음 앞에서는 다 넘어집니다. 32절, 33절 예후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을 때 전쟁이 많아요. 아람의 그 하사엘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많은 땅을 빼앗깁니다. 예후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니까 동맹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필은 손을 잡자마자 아수르가 그때 제국인데 보고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람하고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미화가 되었습니다. 영토 뺏기고 전쟁할 때마다 펀펀이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늘 위기에 있었지만은
백전백승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면 전쟁에서 보정수표입니다. 예후는 전쟁에서 패배의 수표가 되어버렸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펀펀히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겼지만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어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갖추고 많은 군사를 이고 많은 것을 구비해도 늘 불안정해요. 여기서 새뿌리고 저기서 새뿌리고 집안이 되지를 않아요. 거기서 무슨 진정한 평안이 있으며 진정한 안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의 통치가 28년 기간 동안인데 한 번도 나타나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개입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선지자는 뭐 촉이 있잖아요. 예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 거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들어야 얘기를 하지. 안 들어줄 것 뻔한데 왜 무슨 얘기를 해요? 개입을 안 합니다. 요아스 때 마지막으로 탁 개입했는데 그의 아들이거든. 손자인데 그래도 안 들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후가 나름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고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면 된다.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될 것 같아도 결국 안 된다. 그 고백이 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룬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후가 놀라운 열정의 소유자였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중심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말씀이 자기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바꿀지언정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요. 말씀은 바꾸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책 많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믿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아. 학자들이 너무 많이 조사를 해놨어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있지만은 말씀 때문에 못하잖아요. 머리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까?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천하 주겠다.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이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느니라. 마귀가 물러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이 됩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시험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리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를 먹어라. 우리는 시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 수 있거든요. 안 쓰잖아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힘쓰지 않았죠. 여러분, 내 자신의 순수한 마음 믿지 마세요. 상황이 좋으니까 순수하지. 수만 틀려보세요. 아이고,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어요. 믿지 마세요.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성리의 길로 인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